본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전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됩니다.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되고 말씀의 능력이 세워지고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형성된다는 것은 대단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당시에 유럽과 전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증거되고 나타나고 복음이 막 전파된다는 것은 곧 세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쭉 여러분들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해요. 예루살렘에서도 전하고 이스라엘에서 전하고 또 막 이방 땅 가서 전하고 로마에서 전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막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들이야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좋은 세션들과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지만 이 당시의 배경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시인, 그러니까 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그 말조차도 꺼내기 어려운, 아니 안 되는, 꺼내는 순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 말씀이 시작되었던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도 막 증거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로마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되는 모습들.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배경, 그리고 이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이 오늘 사도행전만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ING 우리들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으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 어떤 역경과 풍랑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증거되고 선포가 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았던 사울, 곧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가야 할 최종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로마였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로 바로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지역들을 막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였을까? 바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비전이자 최종 사명의 목적지였어요. 결국 로마로 가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28장 봤지만 27장, 26장, 25장 쭉 앞에 상황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늘 28장에 이르러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정말 이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정말 역경과 환란의 그 고난에 아주 농축된 아주 엑기스만 그대로 짜놨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까지 힘들 수가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상황은 힘든 상황으로 놓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고 확인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순간이 죽음과 직면된 환경, 죽음과 그 직면되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다양하고 여러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그 위협을 모면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들을, 조정된 위기의 상황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뜻으로 바꿔서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말이죠. 단연 사도 바울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의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기 모이는 성도계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고 주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그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고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이제 평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신앙인으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분히도 여러분들 아마 많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련도 올 것이고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그때 어떠한 깨달음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시련과 환난을 겪어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의지대로 그저 주어진 상황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분히도 완전히 다른, 극명히 다른 그러한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은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한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자의 길을 거닐고 있어요. 이 세상의 항해길에서 하나님이 그 항해길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도하심, 주도권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애시당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선교주의니까 같이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예수 믿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행위와 결단과 그런 순종의 자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우리로부터 근거되어 형성되어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선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또 찬양인도 하시면서 우리 정환 선생님 또 귀한 은혜를 또 나눠주셨는데,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해요. 근데 나의 연약함,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 없는, 심지어는 나란 존재를, 내가 내 스스로 나란 존재를 들여다봐도 무엇 하나 빼어나는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연약함 투성이처럼 느끼는 그런 아주 연약한 내 모습일지라도, 그런 내 모습,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은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세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 나는 진짜 연약한 사람이구나.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의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라구나. 라는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거기서 그냥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까지 작정하고 각오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그냥 좀 간단하게 좀 훑어가고 좀 정리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 23절 한 번만 또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23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니? 로마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로마가 정해준 그 가택에 있었어요.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신분이었냐면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엄청난 강대국이었잖아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자 하면 전 세계 어딜 가든 인정받잖아요. 좀 자존심 상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 그러면은 어느 이렇게 나라를 가든 인정받고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요.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우리나라도 뭐 거기에 이제 위상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시민이다 하면은 로마 시민 한 사람의 그 위상은 곧 로마의 위상이었어요.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에게 죄가 있었어요. 물론 그 죄는 세상이 기준한 죄죠. 어떤 죄? 예수님 복음을 증거했다는 죄. 그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그리고 가택에 연금을 시켜요. 그러니까 가둬놔요. 지금 막 범죄자들 보면 이렇게 막 어디 반경까지 못 가게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 사는 지역 외에 벗어나면 이렇게 막 전자팔찌 같은 거 이런 거 찾고 하면 삐삐삐 울리고 하잖아요. 감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감옥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에 산 것이 아니라 가택, 정해진 집에서, 작은 집에서 사도 바울이 갇혀 살게 되죠. 근데 참 재밌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형편이 그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롭지 못한 몸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거했다는 그 죄목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택에서 예수님을 계속 전해요.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냥 아무나 막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로마의 나름대로 저명한 인사들, 꽤나 예수님 복음을 건너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궁금해하는 사람들,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집으로 막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여.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선교적 삶이란 다른 불순물들, 그런 것들 가지고 복음을 설득해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눈치 보잖아요. 예수님 전하면 왠지 친구들이
돌연변이처럼 보는 것 같고 뭐 저부터가 그렇거든요. 강도사로 우리 성도교회에서는 잘 사역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뭐 목사, 강도사, 전도사 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만큼 뭐 자랑할 상황이 아닌 게 돼버린 게 현실입니다. 뭐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뭐 저는 워낙에 돌연변이라 가는 데마다 자랑은 하고 다닙니다. 그거 아니면 죄밖에 질 게 없는 저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냥 거침없이 전하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거죠. 자, 우리 30절, 31절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30절과 31절. 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또 나오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명료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자, 여러분, 저는요 십자가와 이 부활만을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른 것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부분만 전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 다른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데 관심이 많으면 중요한 것에 신경을 덜 쓰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바울에 의해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짐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나요? 오늘 본문 30절 읽었죠? 바로 한 번만 더 띄워줄래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어디 집에서? 셋집에서, 셋방에서. 이 사도 바울에 인해서 세계 수도인 로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복음 증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셋방에서, 셋집에서. 여기에서 그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작은 골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사명을 주셨던 그런 감동도 막 떠올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선교다 하면 뭐 대단한 선교센터나 선교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조직이나 센터, 뭐 교단 총회 또는 큰 교단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전도가 잘 될 것이고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에 지금 결정타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선교센터, 괜찮은 어떤 환경,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없었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셋방이라는 표현, 셋집. 자, 셋집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람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다 그 작은 공간에서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셋집에서 복음 듣고 훈련된 그 사람들이 떠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결국엔 이 로마를 뒤집어내는 거예요. 그 거대한 로마,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그 로마가 하루아침에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AD 313년 당시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그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해버려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한 사람의 작은 헌신과 순종과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셋방에서부터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각자 영역에서 막 들은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전 세계 패권을 다스렸던 그 로마 전역에 주의 복음이 막 확장되는 거예요. 결국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화까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옛날 영화긴 한데요. 여러분들 고전 좋아하죠? 요즘 뉴트로 시대 아닙니까? 고전 영화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쿼바디스가 이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을 다루고 있어요. 뭐 대충 뭐 영화 설명까지 하기는 어렵고, 그 영화 속에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이 책방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그 로마 안에서 삶으로 살아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영화에 그 화형당하고 처형당하고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최고 권력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숨어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새방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인생, 내 자신 스스로를 지극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 같은 게 무슨, 내 신앙이나 잘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절하시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또한 당신의 뜻으로 바꿔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도 작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 없고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전도사님처럼, 강도사님처럼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비전을 세우시고 열심히 삶으로 살아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 마지막입니다. 담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십시오. 주변 친구들에게, 또한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족에게, 아니면 지금 나를 통해서 복음이 꼭 전해져야 될 누군가가 기억이 나고 떠오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들 거절하지 마세요. 그저 그 친구들을 위해, 그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를 서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선을 베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거기서부터 선교는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은 오늘 본문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본문을 통해 알려주셨던 것처럼 기독교 핍박이 있고 신앙 지키는 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더 힘든 시간, 더 신앙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귀로만 듣고 그저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삶, 나의 인생,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나가는 것에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